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정범진 목사님 나오셔서 베드로의 신분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현정 목사님으로 오셔서 좀 타락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저기 하시는데 참 재밌으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목사님 통해서 많이 웃으시는 걸 봤어요. 말씀에도 제가 함께 나누면서 많이 제가 은혜도 받고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 되셨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그런 이렇게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라는 책을 쓰신 이무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수님이시면서도 의사시고, 또 이제 약물로 사람을 치료도 할 수 있지만 거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얘기를 시간이 걸려도 그 내담자에게 조곤조곤 다 얘기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참 오래 기억이 남는 한 내담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한 중년 여성인데, 이분이 중년 여성이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셔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지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되시고, 이렇게 딱 봐도 저처럼 이렇게 세련미가 넘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할렐루야, 이 여자분에게는 그 남에게 말 못할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하셨고 고등학교가 전부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늘 마음에 이렇게 사무치게 자기를 늘 이 과거로 붙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그것들이 하세요. 그래서 뭐만 얘기 나오고 학력만 나오면은 저절로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루는 이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뭔가 얘기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자기를 본 줄 알았는데 못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련된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여자가 대학을 나온 여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세련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죠. 이 아저씨가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는 줄 알고 있구나. 그리고 다 또 포기하시고 과일을 사러 갔어요. 과일을 사러 가서 그냥 사지 않잖아요.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이렇게 있는데 점원이 그런 거죠. 사모님 자꾸 만지면 과일 고르니까 그냥 눈으로 보세요. 주여,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지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뭐만 터지면 그거랑 다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는 어디를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보통 택시가 대부분 오지만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바빠서 가는구나 하는데 저 사람이 알고 있구나.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실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겉만 보면 너무나 세련되고 예쁘시고 이런데 본인의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제대로 귀를 못 피시고 그것 때문에 늘 기가 죽어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을 뭐라고 하냐면 자동적 사고 또는 성급한 사고라고 말해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에게는 본인이 어떻게 느꼈느냐,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급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레 짐작의 가오를 범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분이시죠. 또한 늘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또 과도하게 수줍어하고 두려워하죠. 이 마음의 탐구라는 책을 쓴 이 게리 알 콜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족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제 가족 치료, 이제 가족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몸이 아파서
이 병원을 찾는 경우는 단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는 사람은 단 10%다. 그럼 90%는 뭐냐? 이 자존감이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나 아이나 똑같이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거에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그 작은 것들에 의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응어리가 져서 커져서 이 가족 안에서 대화도 되지 않고 부모와 소통도 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감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녀의 이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근데 부모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았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8살 이전에. 8살 이전에 부모로부터 어떠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어떻게 용납됐는지, 어떻게 이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가 자존감이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건강한 아이들은요,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답니다. 알아서 공부를 대빵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엄청나게 좋답니다. 또 한 가지 시련을 당하면요, 거기서 일어나는 속도가 그렇지는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지금부터인 거죠. 그럼 이미 다 자란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나는 어디 가서 구제를 받을 거냐? 근데 오늘 여기 잘 오셨다는 거죠. 예,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 시몬 베드로예요. 예, 시몬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예, 당시 어부들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기반이 탄탄하셨어요. 결혼도 하시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시몬 베드로에게도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몬과 이 안드레가 이제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 바닷가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제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어요. 2배에 가득 잠기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한호성을 지르며 감격하면서 막 진짜, 여러분 고기 안 잡아보셨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한 마리 잡으면요, 그날의 모든 피로가 다 떠나갑니다. 미칩니다, 사람. 그런데 이 그물로 전해지는 고기의 퍼덕임, 그것 때문에 낚시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끝내줍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감사하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이제 고기라도 좀 주겠죠. 그리고 이제 막 기뻐서 집으로 오겠죠.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뚱맞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인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마라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낸 죄예요. 사회의 구조. 그러니까 기독권자들이 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묶어서 하나의 부류로 딱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여기에 누가 속하느냐? 세리들, 그 다음에 어부들,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사람들,
정말 낮은 신분의 계층에 살면서 밝은 빛 보지 못하고 정말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삶도 힘든데 그 사회조차가 그들을 너희들은 완전히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 그냥 죽어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부류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기를 잡고 살아서 배도 있고 그물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회 속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어울릴 사람과 어울리지 못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구분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냐, 다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죄인 컴플렉스가 나온 거죠. 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때, 상대방이 전혀 엉뚱할 때 우리가 쓰는 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뭡니까? 그래, 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낮은 자존감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베드로를 죄인으로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예요. 소개받았을 때,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멘. 예,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누구인지, 베드로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어부지만 너는 그 이하의 사람이 결코 아니야. 너는 분명 어부이지만 너는 앞으로 게바라가 불릴 것이다. 게바가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시몬으로 더 많이 살았습니다. 시몬의 조상이 시므온이에요. 시몬이 누굽니까? 자기 여자 동생이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 그 하몰의 족장의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이 할례로 고통받고 있을 때 싸그리 죽였던 사람이 시몬이거든요. 그 후손이 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막 별것도 아닌 것에 욱하고 막 이렇게 막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다혈질의 사람인 것이죠. 예? 저도 다혈질이에요. 예? 욱해요. 예, 별것도 아닌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꼭 내 얘기하고 있구나. 정말 이게 잘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소리로 알아들었죠. 그런데 여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 그물을 잡아. 죄송합니다. 그물을 잡으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게바가 뭡니까? 너는 견고한 사람이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될 것이다. 예?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베드로만을 향한 기대였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향한 기대인 것이죠. 네가 예전에는 이랬을지 모른다. 흔들렸을지도 모르고 정말 너의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됨에 있어요. 나의 가치는 어디냐? 내가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그 거울을 보십시오. 그 거울 앞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봐봐, 아멘 못하잖아요. 저도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거울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오 마이 갓. 예? 전혀 하나님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께서, 그 거울에 계신 그분이. 저도 콧방귀를 꼈죠.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외쳤던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카피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하나님의 대사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자각들이 그냥 내 자신을 마인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혈기도 많은 우리가, 정말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거는 기대,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즉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천하의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적용한다면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베드로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하 만민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 한 사람 보고 죽었죠.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이, 그 12아들이 70명이 되고 나중에는 200만이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한 사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축복이 흘러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고 찾는 사람은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시몬 베드로, 고기나 잡고 갈릴리 바다에서 영원히 끝날 그의 인생이지만, 예,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복덩어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다 같이 여기다 손을 얹고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더 크게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저보다 소리가 잘해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시작.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화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예?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복덩어리인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귀가 어둡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시몬 베드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기에 고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여러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정말 이태복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네, 박재환 전사님도 아시죠? 예, 한 마리도 못 잡고 정말 아내한테 그냥 싹싹 빌어갖고 어쩌다 한 번 가가지고 그거 그냥 밤새도록 내리고 있는데 한 마리도 안 올라오면 정말 미칩니다. 그래갖고 장비 다 챙겨갖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면 저기 가서 던져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이네. 이러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예. 중요한 건요, 순종했냐는 겁니다. 예,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했다.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요, 우리가 복동이니까요. 예, 그리고요, 우리의 선교지, 예, 네팔, 말라위, 예, 거기도 우리의 선교지죠. 우리의 선교지는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우리의 땅끝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예,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우리가 할 일은요, 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전부 다 신학교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가 붙들어 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에 걸쳐서 하셔야 될 사명을 발견하셨어요. 목숨까지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명,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기꺼이 부끄러움을 감수하신 겁니다. 목숨까지 내놓으신 거죠.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확실해요. 사명이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의 역동성이 있고요, 추진력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죠. 세계 선교의 영웅이라 불리는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정글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소장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예,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바로 사명인 것이죠. 결코 놓칠 수 없는 일, 선교인 것이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일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발자국, 그 발자국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비교하고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열등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자존감, 우리를 비하시키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모든 자존감들은 이 시간 즉시 그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이 사명과 신분이 우리 안에서 더욱 뚜렷하고 명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밝은 것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괴로워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작품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나의 반석이다 너는 나의 꿈이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 저희들이 이것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나는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가졌더니 못 가졌더니 것이 아니라 배웠는지 잘 못 배웠는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수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희들은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시는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온 생애를 쏟아붓겠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불태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열등하고 끝없이 낭망했던 우리들의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안정감을 삼고 그것에 우리의 평안함을 삼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줄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알바를 하든 편의점에서 일을 하든 내가 아버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그곳은 바로 나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곳임을 나로 인하여 잘 되는 곳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를 위해 불타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